온 세대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평화 인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 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오늘 다윗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선택의 순간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그것에 따라 선택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주로 누가 선택하나요? 내가 선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택한다라는 거는 그냥,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그냥 선택하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때는 그게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의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모든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는 거기에는 내 뭐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까? 나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굉장히 그 큰 위기의 그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계속 배우고 있죠. 다윗이 이제 사울에 의해서 계속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너무 시기했죠. 다윗은 사울에게도 충성했고 하나님에게도 충성했고 백성에게도 충성해서 다윗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걸 봤을 때 누가 시기합니까? 사울이 시기하고, 자기 사위인데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죽이려고 던졌고, 또 이제 암살단을 보냈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왕궁을 이제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피했으면 끝내야 하는데 사울하고는 계속적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지내다가 이번에는 십광야라는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십사람들이 이 다윗 숨겨졌다가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되면 자기들이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으니까 사울 왕한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십광야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부대 중에서 최정의 3,000명의 최정의 부대를 데리고 십광야로 누구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러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다윗은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상황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이 이것을 알고 이제 어느 산 이제 기슭에 사울의 이제 진이 딱 쳐 있는 걸 알고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 오른팔과 같은 사람과 함께 정탐을 갑니다. 어디로 정탐을 가요? 사울의 진지로. 몇천 명이 모여 있다고 했죠? 3,000명이 모여있는 곳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3,000명이 다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잠이 들었다?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가운데 누구를 두고? 사울 왕을 두고, 옆에 사령관 아브넬, 그 다음에 이제 최정예 부대, 그 다음 부대 해가지고 온 부대가 누구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어요?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깊이 잠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누가 재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재우신 거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사울이랑 사령관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자고 있고 옆에 텐트가 있고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 했다? 깊이 잠재우셨다. 근데 그 원어가 타르데마입니다. 깊이 잠들다. 이게 원어가 타르데마인데, 이 타르데마가 어디서 쓰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만 만드셨는데 아담이 독초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뭐 하셔요? 잠재우십니다. 어떻게 재우세요?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타르데마입니다. 타르데마. 깊이 잠드는 상태에서 뭐를 취하여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뼈를 취해서 하와를 그 뼈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깊이 아담을 잠재웠던 것처럼 사울과 이 3천 명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 사람들이 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아비새가 여기를 정탐을 갔는데 가장 가해 가니까 다 뭐 하고 있어요? 군사들이 자고 있으면 좀 더 깊이 가볼까? 다 자고 있어요. 좀 더 깊이 가볼까? 다 자고 있어요. 이제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사울 왕과 총사령관인 아브넬까지 왔는데 그들도 뭐 하고 있어요? 깊이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준 기회예요? 하늘이 준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사자성어로 천우신조라고 하죠. 천우신조의 기회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사울을 제거하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제거하게 되면 고통도 끝나고 또 위협을 제거하게 되고, 이제 다윗이 자신이 미래에 자신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새죠. 아비새. 이제 아비새가 다윗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볼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멘. 아비새가 다윗을 따라가다 보니까 3천 명이 전부 잠들어 있어.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죠?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들을 잠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3천 명이 그렇게 잠들어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죠? 정탐을 와서 사울까지 왔으면 이게 뭐 하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그죠? 지금 다윗을 그렇게 계속 못 죽여서 막 안달인, 도망쳐도 다윗은 공의로운데 사실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죠?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심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비새라면 죽였겠습니까? 안 죽였겠습니까? 이게 누가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당연히 죽여야 하죠. 그죠? 그래서 아비새가 얘기한 겁니다. 이건 누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 왕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저번에도 동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한 번 안 죽이고 풀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울이 안 죽인다고 해놓고 또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다윗에게 이번에는 누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 말씀 뒤에 보니까 한 번 찌를 필요도 2번 찌를 필요도 없다. 몇 번 찌르면 된다. 한 번 찌르면 왜 한 번만 찌르면 됩니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럼 심장을 찌르든 그 급소를 그냥 창으로 한번 쭉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까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제 이 사람 다윗 알잖아요. 아비새가 분명 또 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 순간에 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려고 나한테 이런 기회와 찬스를 주셨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분별을 보게 되는데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게 분명하게 누가 봐도 누가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맞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다, 원하지 않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이다. 십계명에도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장인어른이고 이 한 국가의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내가 고통당한다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무리 이게 누가 준 기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때로 야 이건 진짜 주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처럼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놓일 수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그 순간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이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라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이 기적적인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넓어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했으니까 이 사울 왕을 용서해 줘야지 이러한 사울의 왕에 대한 그 관용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윗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사울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심판할 게 아니다. 이 사울 왕은 누가 심판할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든지 아니면 수명에 다해서 목숨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든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뭐 할 거다. 이 사울 왕을 그만두지 않고 분명하게 심판하실 거다. 내가 뭐 할 일이 아니다. 심판할 일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누구랑 누가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아비새와 다윗이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누가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아비새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누구를 제거하는 거예요? 사울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악인인 이 사울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은 분명하게 이게 누가 지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지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하는 건 누구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내가 할 역할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표를 보면 같은 상황에 두 가지죠. 아비새는 이제 인간적인 논리, 상황 윤리라고 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다윗의 윤리는 계시의 윤리입니다. 뭘 기준으로 이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복수의 기회, 심판의 기회라고 보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의 상황으로 보았던 거고요. 그래서 아비새의 그 해결 방식은 단번에 두 번 찌를 필요도 없고 몇 번만 찌르면 된다. 한 번만 딱 찌르면 이제 우리는 자유고 다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주면 된다. 효율성이고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을 따르는 선택을 했고 결과 예측은 이건 통쾌한 복수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아비새는 봤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심판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눈앞의 효율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지금 나를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지금 사울 왕을 심판하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주권에 내가 뭔가 행사하지 않겠다. 누군가를 죽여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내가 심판함으로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수를 제거하는 대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가 다녀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이제 사울의 진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창과 물병 같지만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창은 뭐를 의미할까요? 누구 창이에요? 사울의 창입니다. 아마 예전에 다윗을 향해서 2번 던졌던 그 창일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 철이 굉장히 귀한 시대고 당시에 이 철로 된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울과 기드온밖에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창도 굉장히 소중한 창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을 향해 던졌던 창이었을 겁니다. 당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다윗이 맞아서 죽어요. 그러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니까? 왕이니까. 이게 뭐예요? 왕의 권력입니다. 권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창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뭐의 상징이냐면 왕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물병, 지금 여기가 지역이 어디예요? 광야 지역입니다. 물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 창은 왕의 권력 그리고 물병은 왕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한테 그냥 이 사울에 있는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단순한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뭐 2가지를 주는 기회. 무슨 기회입니까? 왕의 권세를 당신으로부터 빼앗는 그 기회. 그리고 당신의 무엇을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음 날 보여주면서 이제 창과 이제 물병을 보면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사울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울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왕의 권력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당신의 생명, 당신의 왕권, 그건 누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보내서 당신의 창과 물병을 뭐 해라?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난 당신의 생명, 당신의 왕권을 욕심 부린다 안 부린다?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서 그것을 이제 받아가고 이 시간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서 이제 사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제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제 사울은 사울의 길,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왕권 그리고 이 생명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다윗을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게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선택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자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 순간 칼을 묻혔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이렇게 위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는 또 누구를 향해서 다윗을 향하여 창을 겨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스스로 칼에 피를 묻혀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은 누가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시든지 아니면 생명을 다하든지 전사하든지. 근데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 24절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내가 사울 왕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여겼다? 중히 여겼다. 여기서 중히는 매우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너무 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길 나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해 주실 거야? 구원해 줄 거야. 뭔가 거래하고 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뭐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여기겠습니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누구도 보호하여 줄 믿습니다. 나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이 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내가 누구 보호 아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 가운데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창을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같이 많은 선택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이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나의 방식, 상황의 윤리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건 누가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기적적인 상황이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든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할 때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선택해야 할 게 아니라 뭐를 통해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방식으로 선택하면 빠르고 효과적이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이 보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면 느린 것 같고 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갈등이 들 때 오늘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의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옳은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다윗에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며 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다윗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수와 같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악인과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만 다윗은 그 모든 기적 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묻고
말씀의 기준을 잡고 계시의 기준에 따라 온전히 주님의 선택을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창을 들어 칼을 들어 누군가를 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물병을 들고 창을 들어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를 용납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